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또 그 외에 두 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더 추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른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를 지나서 그 어둠의 시대,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 당시가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이고 역사적으로도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시대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 시대만큼 그리고 아합 왕과 이 아하시야 왕의 시대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시대가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려웠던 이런 영적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반면에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든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역대 선지자들 중에서 이 두 명의 선지자만큼도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가 없을 만큼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능력 있는 선지자를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더 좋은 선지자냐 안 좋은 선지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가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와 이 수넴 여인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를 때마다 한 여인이 아마도 귀족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유하고 귀족의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서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늘 항상 자기 집으로 불러서 항상 대접을 극진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나그네에게 대접한다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주의 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형제 자매를 대접하고 또 주의 종을 대접하는 일은 참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접을 하자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특별히 엘리사에게 뭘 바라는 부분이 있어서 대접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죠. 그만큼 믿음으로 대접을 했는데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말할 때에 게하시 그 종 게하시가 이 가정에 남편의 나이가 많은데 이 가정에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불러서는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옵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엘리사가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다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 대사 어디서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지 않았어요? 많이 읽어본 기억이 나죠.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사라가 에이 무슨 내가 나이가 몇이고 그런데 하고 사라가 이제 비웃었다라고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기록되었었는데 사라가 이렇게 웃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내년 때는 내가 너에게 찾아올 때는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죠. 바로 그 내용과 오늘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 말씀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클로즈업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겹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해 뒤에 결국에 이 여인은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무엇으로 잉태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서 어떻게 미리서 말씀해 주셨던 사건들이 이렇게 우리가 구약에서 2번이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는 분명히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아들을 낳은 이 여인이 이제 감사하며 잘 지내는데, 아이가 자라다가 하루는 아이고 머리야 라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아이고 머리야 하고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보내는데 이 아이가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되고,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이 여인이 슬퍼하다가 이제 이 아이를 엘리사가 지내던 방에, 엘리사가 이제 와서 지금 이제 식사를 하고 하룻밤 먹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내던 방에 있는 침상 위에 아이를 뉘어놓고 자신은 급히 엘리사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 나서는데, 처음에 이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먼저 가서 아이에게 이 지팡이를 올려놓으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여인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엘리사가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은 내가 절대로 가지 않겠다라는 결사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넴 여인이 결국에는 엘리사와 가게 되고, 이 엘리사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입을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게 되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두 가지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 두 가지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아까 오전 예배 때 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밖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오전 설교 때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이런 쉽게 말하면 부모의 관계, 남녀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잉태된 아이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과의 관계가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두 가지의 기억이 또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기억은 바로 엘리사와 그 당시로 말하면은 지금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학원, 신학대학원 이해하시겠죠? 목사 후보생들이 공부하는 신학대학원. 이 당시로 하면 엘리사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신학대학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신학대학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재정 상황이죠. 재정 상황. 왜? 신학대학원은 결정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교회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학대학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당시 아시아 이 시대는 어때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이 어렵겠어요? 아니면 운영이 잘 되겠어요? 어려운 시대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원생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시대가 더 어렵고 더 어두워질수록 우리가 더 지키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신학대학원을 지키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학대학원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유럽이 영국, 프랑스, 스위스, 그다음 네덜란드, 독일 이 지역들이 개신교의 성지와 같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뛰어난 개신교의 신학자들, 교수들, 목사들이 이곳이 얼마나 바글바글합니까? 그런데 그랬던 이 유럽 지역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 이슬람화 돼가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신학대학원이 다 문 닫아. 신학대학교에서 목사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엘리사와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서 그들로 이 시대를 하게 하시는지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서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학원을 이렇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도 더 이렇게 자립하고 성장해서 신학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다른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목사가 신학교를 통하여서 바른 신학교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바른 신학자, 바른 목사들이 많이 배출되면 배출될수록 이 나라는 삽니다. 그죠? 바른 목사, 뜨거운 가슴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운 목사가 이 사회에 나와서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가슴이 뜨거운 목사는 나와서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죽는 게 낫거든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목사는 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 환경이 어쨌든 뭐가 돈이 있든 없든 뭐 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게 돼 있어요. 그 교회,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어요, 안 줘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목사가 바른 신앙을 가진 그런 목사가 많이 나오고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요,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꼭 얘기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가슴이 뜨거운 옛날 같은 그런 가슴이 뜨거운 신입생이 신학대학원 신입생이 없다는 거예요. 큰 문제인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신학대학원의 신입생이 이제는 눈에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은 보수교단이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그럴 정도면은 그 정도라면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다른 교단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대에서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과 뜨거운 심장을 가진 목사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라도 뜨거운 심장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와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학 대학원을 위하여서 꼭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목사, 뜨거운 심장을 가진 뜨거운 목사들이 나와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야 좋은 목사님들 만나서 신앙생활 했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은 누구에게 우리의 그 영혼들을 맡길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대는 더 어두운 시대가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대학원을 위하여서도 목사 후보생들을 위해서도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십니다. 어느 시대, 어느 환경을 떠나서 항상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또 성도들을 항상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힘찬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힘찬교회가 오늘 솔직히 2022년도를 12월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1000%, 10,0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 혹시 외신 뉴스 보셨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우리는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코로나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외신 뉴스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중국에요. 참 난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 있는 베이징에 있는 그 시체를 그 화장하는 화장터 있죠? 화장터를 다 풀로 24시간 가동을 하면 하루에 9,000명 정도를 소각할 수 있대요. 시체를 그러니까 불에 화장할 수 있는 게 중국 베이징에 있는 그 화장터를 다 풀로 24시간을 가동하면은 풀로 가동하면 9,000명을 갖다가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데 그 지금 베이징에 있는 화장터가 예약이 안 돼. 최소한 5일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사람 하나 화장을 하는데 그것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줄 서야 돼.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내고. 봤더니요, 화장터 앞에 장의차가 눈에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죽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뭐예요? 언론을 다 통제해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잘 인식을 못 하는데, 우리나라도 잘 인식을 못 하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와, 아직도 저렇게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예배 드리시는 거,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 은혜를 받으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종들과 그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그의 신학생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줄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